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월달의 마지막 설교, 건강한 가정 네 번째,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뼈같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대한 목표나 핵심 가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 가정의 어떤 꼬린 지점, 타겟이 어디고, 나는 내 가정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다. 핵심적인 가치, 목표, 그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아프지 않고 애들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대학 갔다가 좋은 직장 갔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동물 사육입니다. 동물 사육. 돼지 잘 먹여서 디룩디룩 살찌게 해가지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 창출돼야 될 가치성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제일 가치 있는 것이어서 우리 부모님들 자신부터도 그 가치성을 향하여서 그대로 우리도 매진하고, 그 가치성을 따라서 내 식구들과 같이 함께 그 가치, 그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가치 창출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가치는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경영학의 제1원리 가치 창출, 그건 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취미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비즈니스 한다, 막 손해보면서. 재밌지 않느냐?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늘을 해도 우리의 모든 가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난 돈 벌기 위해서 일 안 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돈 안 벌어도 괜찮아. 막 그냥 갖다 퍼넣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 창출은 하나예요. 돈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돈 봅니까? 가정은 돈을 쓰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창출했던 것을 가져와서 내 가정에서 무엇인가 진짜 귀중한 무슨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 그 가치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초점이 없으면 가정이 막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가치성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뭐? 그 얘기입니다. 예수 뭐? 그냥 뭐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뭐?
뭐가 우리 가정의 사명이 돼야 되냐?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가정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3주 동안 여러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활기차고 생기 있고 삶의 목적이.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한 우리의 사명, 그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2개의 단어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한 2개,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빛과 소금이에요. 예, 여러분 똑바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비즈니스 속에서는 돈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신앙생활, 거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빛과 소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2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가정의 달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빛의 가정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빛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예, 중요한 기도지만은 빛의 자녀가 되게 없어서.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빛의 가정, 빛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빛이 뭐냐 그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잘못 우리 성경적인 풀이와 글자적 오해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란 말이야? 난 빛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 밖에 나가서 담대히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크리스찬인 신분을 자꾸 숨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다, 사실은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입니다. 너는 빛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다. 너 스스로는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적인 물을 마셔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빛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우리 주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우리 가정에 비쳤는데 우리 식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진짜 심각한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우리 가정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없다는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 없다는 사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가 부르짖지만은 그 빛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이 안 됩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발광체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춰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 빛을 받은 자, 예수의 빛, 이 빛이 없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 빛이 되는 방법은 공부하지 말라 아니에요. 학벌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지위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이거 가지고 내가 빛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봐라, 이게 빛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빛이 예수가 빛이냐 내가 빛이냐, 출세를 해도 내가 출세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출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있는 것이냐, 내 자녀들이 정말 빛이냐, 내가 이 자식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요, 내 자식이 정말 빛이냐,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에게서 비춰지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빛인 것 같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분 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 다시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얘기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굉장히 길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빛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더스탠드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먹기 힘든 딱딱한 건조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빛이 들어올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자식의 최고의 효도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걔는 끝난 애예요. 비전 없는 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의 빛이 보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보배예요. 우리가 이 빛,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건드리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입니다. 나약한 그릇이에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카톡을 받고선 너무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젊은 자기 신우인데, 우리 김영선 집사님 자기 누나 젊으신 분인데 암으로 굉장히 길게 투병했어요. 정말 김치혜 집사님 새벽 기도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는 목사님 암이 배 안에 꽉 차가지고 배가 복수가 너무나 찼습니다. 신우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녀요. 이 질그릇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젊다가 오래 산다는 보장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 참 나약한 질그릇.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보배에 있지 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예요.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빛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질그릇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많이 못 배웠어도요 정말 훌륭한 예수 잘 믿으신 분들이에요. 평생 간증해도 부족함 없는 분들입니다. 죄가 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30분 40분씩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신 분이에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언덕을 넘고 산을 넘어가지고요 일하고 새벽기도 다녔던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같이 좋은 여러분 겨울옷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참 정말 빛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보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난 당치 않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보배가 있어서 그분이 보배 때문에 나를 지켜준다. 세상의 군대가 다 나를 에워싸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씹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중상모략해? 그래 너희들이 나를 헐뜯어? 그래 나는 씹힌다고 씹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나는 망하지 않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빛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밟히느니라. 저는 예수 오래 믿어도요 밟히는 가족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자식들이 세상에서 밟혀요. 가정이 밟히고 비즈니스가 밟히고 여러분 사람이 밟히고, 사람에게 밟히고 돈에 밟히고 조직에 밟히고 나라에 밟히고 공동체에 밟히고 존심 상하죠. 내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밟히고. 왜 밟히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밟는 놈이 나쁜 놈이 아니다. 밟힐만 하니까 밟힌 거야. 너가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거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밟히는 거야. 너가 실력이 없어서 밟히는 거야. 영적인 실력이 없고 진리가 없고 네 안에 소금과 빛이 없기 때문에 너 밟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들끼리 여러분 막 놀다 보면 막 싸웁니다. 매 맞은 부모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해. 저는요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그럴 수 있죠 뭐. 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매 한 대만 맞고 와도 너무너무나 속상해하세요. 너무너무나 속상해.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삽니다. 애들은 때리고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한 대 맞으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저려해요. 가슴을 저려해.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은 자존심 안 상해.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존심상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금 악의 세력에 콱콱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교회 와서 한 대 맞은 것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이거 뭐가 아주 심각해도 심각한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명이 뭔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자식이 짓밟히면 안 돼요. 내 가족이 짓밟히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짓밟히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우리 지 안에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입니다.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외워버리세요. 외울 것도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밝게 보입니다. 아주 밝게 보여요.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안경을 끼고요, 저를 쳐다봐도요, 여기서 불 다 꺼버리면요 어둡습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총동원시켜도, 여러분이 학문이나 경제나 지식이나 돈이나 노하우나 인생의 어떤 것을 총동원시켜도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안 보여요. 어두컴컴하게 보입니다. 개슴푸레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밝게 보인다. 아, 이거로구나, 이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뉴욕이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두운 땅이에요. 이 어두운 땅에서, 어두움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밝게 보려면 우리 안에 좋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믿으시면 아멘. 내 자녀들이 어디에 가도 나는 자신 있고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은 목사 딸이나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죄하고는 타협 안 한다. 그 정도는 내가 자신한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애들이고, 어떤 한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킬 줄 아는 애다. 그런 건 여러분 뭐예요? 밝게 보는 기본적인 눈은 있어요. 밝게 보는 눈. 우리 가정의 사명이 뭔데요? 빛의 자녀, 빛의 가정. 아멘이십니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아주 어둡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게 봐요. 항상 사람을 봐도 항상 단점만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항상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겸손 아니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것만 먼저 골라놓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둡게 봐요. 내 자식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텐데, 내 자식을 바라보면 근심 염려로 참 단점만 보입니다. 어둡게 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가능성 있게 보지 않냐고, 밝게 보지 않는 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건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빛,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먹고 뭐하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요.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밝게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생이 밝아져 보이고 내 가정이 꽤 괜찮은 과정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의미가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시작. 꽤 괜찮은 사람이다. 예배 올 때는 꼭 손을 갖고 오세요. 우리는 많이 쓰니까. 다시 한번 시작.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밝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두 번째는요,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두 번째는 멀리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멀리 보입니다. 요것밖에 못 보던 우리들, 오늘밖에 못 보던 우리들, 당장의 이득밖에 못 보는 우리들, 지금 당장의 요 이득밖에 못 봐서 그것 좀 손해보고 딱 놓으면은 그 다음날 10배, 20배로 올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 그거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야, 김치나 있냐? 아, 김치 엄청 많아. 너 김치 어디서 났냐? 아, 뭐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주고 막 애들 엄마들이 갖다 주고 뭐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총각이니까 김치. 야, 다 받아, 다 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 아유, 냉장고 안에 김치 막 꽉 찼어. 다 받아 무조건. 그렇게 하고 니네 대학원 아파트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잖아. 한국 사람들 다 퍼줘. 사역 안 하는 사람들. 김치 하나 주고 더 큰 거 받을 수 있어. 자그만한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 다 해줘. 다 섬겨줘. 여러분, 여러분이 빡빡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 빡빡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심이 사나우면은 결국 내가 미래를 내가 스스로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들어오면은 먼 게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굶주린 자들이 보이고 복음 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보이고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땅 끝까지 다른 민족이 보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예산 없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IT 갖다 퍼주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쭉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유는요, 남을 퍼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퍼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로 우리 교회 선교부 재정이 교회 재정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입금을 시키고 송금을 보내고 물값을 보내도요,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사람은 계속 궁핍한 거예요. 탄자니아의 물통 어떻게든지 물을 해결해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사진이 왔습니다. 큰 물통을 사가지고 그거를 지붕 밑에다 놔두고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받아가지고 그 물통에다 다 집어넣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제일 깨끗한 물이래요. 그러면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요. 제가 IT 선교 마치고 나서 7, 8월 안에 탄자니아를 가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거를 올렸더니 정말 페이스북이 다 보잖아요. 제 친구들 수만 명이 보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가, 케냐에 있는 선교사가 연초에 시무식 갔다가 목사님 강의 듣고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케냐에 있는 선교사인데 탄자니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케냐도 꼭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싫어 이렇게 뭐 말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있다면 나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 국경 옆이라니까 목사님 못 오시면 제가 차 갖고라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탄자니아, 케냐는 목사님 탄자니아보다 더 물 문제가 심각해요. 그 위에 우간다 또 메일이 와가지고 여기는 내전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물 공급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명함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명함입니다.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저는 열방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탄자니아, 우간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걸 만들었어요. 도저히 우리 교회 재정으로만은 힘들다. 더 많은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IT 탄자니아 어린이들 급수 문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생일에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 그거 헌금 못 하겠느냐. 2만 명만 모이면 세계 아프리카 쪽은 물을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나눠준다고 제가 월급이 올라가나요? 제가 뭐가 득이 되나요? 다 갖다 퍼줘야 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멀리 보는 눈 믿으시면 아멘. 오늘이 아닌 예수 때문에 멀리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제일 멀리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입니까? 우간다입니까? 내전하는 여러분 시리아입니까? 진짜 멀리가 어디예요? 진짜 멀리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 여기가 제일 멀어. 갔다 오기도 힘들어. 모르겠어 어딘지.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제일 멀리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분냄과 교만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이유는요,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진리의 빛 예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보여요. 이삭의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영성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여자는 이삭의 아내. 대단한 여자. 쌍둥이를 낳았어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딱 구별해내는 여자.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여자. 내일로 뭉기지 않고 오늘 너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오늘 너는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너 안수를 받아라. 시대를 확 뒤집어 엎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정말 기가 막힌 여자. 정말 실력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이건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가정 속에 그 빛이 내게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깊이 있게 보입니다. 깊이 있게. 겉만 보고 살았던 우리, 오늘만 보고 살았던 우리, 예수가 들어오니까는 깊은 것이 보입니다. 아리조나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리조나 텍사스 이쪽은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세계 2위라고 그러잖아요. 아리조나 텍사스 이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계속 10시간, 12시간 달려가도 보이는 거 뭐죠? 유조. 기름 계속 퍼올리는 유조 펌프만 보입니다. 새까맣습니다. 막 계속 펌프로 기름 퍼올리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새까맣습니다. 10시간 달려도 계속 유조 펌프.
어느 데는 집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막 퍼올리고. 아리조나, 텍사스, 아리조나 이쪽에 여러분 법은 집을 팔 때 집만 파는 경우가 있고 집 밑에 땅까지 파는 경우가 따르대요. 계약할 때 땅 밑에 숨어있는 모든 지하 자원까지 팔 거냐, 아니면 집만 딱 팔 거냐. 집만 사면은 싸대요. 근데 집 안에까지, 뉴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집 안에 있는 것까지, 내 지하 자원까지 다 팔 때는 집값이 조금 올라간대요. 그 집 안에서 기름 파이프가 하나 터지면요, 집 가격의 10배 이상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밑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길을 열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심어놨는지, 하나님이 미래 속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그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실 때. 아멘이십니까? 아프리카 케냐는 300m를 파야 된대요. 300m를. 그래도 물이 나올까 말까. 300m를 파고선 거기다가 우리 검사는 위내시경 카메라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300m를. 그렇게 하고 그 위내시경 카메라가 땅 밑에서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맥을 잡아내가지고 10번 파면 한 번 나올까 말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그냥 물 사다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안 내리고 가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시한 눈 가지고 여러분을 결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다고 결정하지 마세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조금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 좀 잘한다고 그렇다고 또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 대신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번째 큰 거는요, 소금의 가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금의 가정. 다시 한번 시작. 소금의 가정. 빛은 생명이면 소금도 생명이에요. 요즘에 잘못된 의학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건강하지 못하대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놀랐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의학 박사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사람들이 소금 먹지 마라, 소금 먹지 마라, 저 염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염분을 제거해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온갖 잡병들이 생각하지 않는 희한한 병들이 막 안에서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와서 도리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은 소금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소금을 먹어라. 어느 정도까지. 두 번째는 이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다. 어떤 소금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소금을 먹어라 한번 쳐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긴 글인데 굉장히 저는 은혜 받았어요. 바다에서 나는 소금 말고 산에서 나는 소금을 먹어라. 하나님이, 이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소금, 산에서 나는 소금, 소위 말하는 히말라야 소금, 요즘에 아주 막 유행하고 있고. 산에서 소금이나? 소금은 다 바닷가에서만 나는 거 아니야?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소금산에 가면요, 산이 소금 덩어리예요. 바위가 소금 있고 굴이 있는데 다 소금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면 항상 관광할 때는 거기 가서 핥아봐요. 엄청 짜죠. 어떻게 산에 이렇게 소금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남자분들, 육군 갔다 온 사람들 배낭 45kg짜리 지고 자기 총, 실탄, 수류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고 1박 2일 100km를 걸어보십시오.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왜 그런 훈련은 겨울에 하지? 꼭 제일 더운 나라지?
해병대 출신들, 천리행군. 정말 죽고 싶어요. 그때 꼭 주는 게 뭐예요? 소금. 주머니에 있는 소금 털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빛이 되고 소금이, 니네 집 소금 안 되면 너네 집은 세상에 가서 밟힌다. 소금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하고 같이 2006년도 아프리카 카메룬에 우리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봉헌식하러 갔던 분 한 10명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강줄기를 쫓아서 깊은 정글로 가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유일한 난쟁이 마을 피그미족, 거기를 갔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피그미족들, 그게 카메룬에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맨손으로 가기에 좀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피그미족에 무슨 선물을 사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 사갔죠 그때? 소금 사갔어요. 그때 그 피그미족들이 소금 갖다 달라 그래서 배에다가 소금 하나 가득 싣고 갔어요. 쌀 달라 그러고 차라리 과일 달라 그러고 차라리 뭐 다른 거 달라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 배에다가 소금을 싣고 정글에 들어가서 피그미족들 딱 들어가니까는 정말 시커먼 원시인들, 정말 작은 난쟁이들이 쫙 나와서 소금을 가져가요. 여러분, 소금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동물들은 압니다. 동물들은 얼마나 소금이 필요한지 걔네들은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설교할 때 제가 썼던 사진 3장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저게 무슨 사진입니까? 암벽 절벽에 산 양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거 누가 집어던진 건가? 아니에요. 지가 기어 올라간 거예요. 저기에 뜯을 풀도 없는데 쟤는 미쳤나? 저기는 왜 올라갔어? 소금 먹으러 올라간 거예요. 소금 먹으러. 또 하나 사진 보십시오. 쟤네들은 부부예요. 제가 내려왔을 때 물어봤어요. 깎아지르는 절벽에 둘이 올라가서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금을 먹으러. 목숨 걸고. 저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십시오. 쟤는 암벽 등반가입니다. 막 사지를 벌리면서 소금을 찾아서 산 꼭대기까지. 동물들은 저것이 생존 본능이에요. 대단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 다 볼 시간은 없는데 저를 보시죠. 어떻게 바위에 소금이 있냐가 산소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돌에서 거기서 소금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 완전 내추럴 소금. 동물들은 그거를 알고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90도 절벽에 몸을 맡기고 거기서 소금을 빨아먹는 겁니다. 저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래서 그랬구나. 성경을 볼까요? 시편 18편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들어보세요. 목동이었던 시편의 기자가 알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슴, 산 양들의 발은 하나님이 특수하게 만들어놨는데 90도 깎아지르는 절벽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의 구조랍니다. 탁 붙어가지고 발톱으로 발로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숨 거는 자에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얻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이유는요, 이게 너무나 절벽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세상 소설책이고 흥미진지한 책이라면 쉽게 밑에서 먹을 수 있죠. 이거 먹으려면요 목숨 걸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면 죽으면 죽는 거다라는 마음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호와여. 난 저 말이, 아니 왜 인간이 사슴발을 원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 나라의 목동들은 알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 그렇구나. 목동은 자기 양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도 그냥 놔둡니다. 왜? 저거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저거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소금의 가정이 뭐예요? 소금이 사명인 게 뭡니까? 염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썩지 아니하는 가정.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빛이 나는 가정. 내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면요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금이면은 여러분을 쫓아서 줄줄줄줄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들어보세요. 약속. 우리는 이걸로 하잖아요. 도장도 찍고 뭐 카피도 한다 그러고 뭐 애들하고 하면 뭐 희한한 거 다 해요.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넣고 언약해. 소금. 변치 말라. 너 그 약속 썩으면 안 된다. 너 변질되면 안 된다. 소금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소금의 언약으로 너 백성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곡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꼭 소금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령해요. 신령해. 아침에 첫 손님이 재수 없으면 못 뿌려? 소금 뿌려요. 소금. 정말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 물 뿌리지도 않고 소금 뿌리는데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하루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마귀가 역사했어. 소금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가서 소금 뿌리지 마세요. 열방교회 교인들 또 이단됩니다. 영적으로 누가 내 가게를 침범하고 내 가정을 침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소금을 치세요. 주여 썩지 않게 하시고 경계를 치게 해주시고 소금이 있고 빛이 있는 가정. 저는 그런 가정,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